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은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선지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 고백입니다.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게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작은 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 전능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잠언 8장입니다. 8장 전체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길기 때문에 읽기는 32절에서 36절을 읽고 말씀은 8장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36절까지인데 읽기는 32절에서 36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분기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간을 뺏을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건강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내주는 기독교 채널도 있지만 사실 그러지 않은 채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 교회 채널이라고 해도 자칫 말씀을 잘못 들으면 신앙이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치우치게 자라거나 왜곡된 눈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2차 텍스트, 다르게 말해 성경을 풀이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사람을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메시지는 왜곡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적 분별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잠언이 어떠한 책입니까? 지혜의 모음집입니다. 이 잠언은 지혜의 모음집인데 분별력은 지혜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적어도 8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별력이, 이 잠언 8장 1절에서 5절이 말하는 분별력은 지혜와 맑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이 명철이라는 것은 결국 지혜의 다른 표현이고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 내 거리에 서며 성문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계속해서 부른다는 것은, 내 아들아, 솔로몬이 계속해서 아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아, 네가 이 험한 세상을 분별력 있게 살아가려면 지혜를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야말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분별력 이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을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마음이 밝다는 것이 맑은 영입니다. 영이 맑은 사람들이 분별을 잘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분별을 잘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맑은 사람들이 분별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맑은 것, 여기 마음이 밝다고 표현하는데, 마음이 맑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마음이 맑다는 것은 그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밝아질 수 있습니까? 맑아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상 유순한 사람이 마음이 맑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유교적 문화에 노출이 많이 되어가지고 이 유교 문화 때문에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각도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잘하고 아랫사람 잘하는 것, 물론 그것도 기독교 가치 중에 하나에 있지만 적어도 오늘 마음이 밝다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마음이 밝다, 마음이 맑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겉으로 보면 부드러운 사람도 그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거듭 얘기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바로 마음이 맑은 사람이고 밝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항상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할 때 그 사람도 그 좋은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근데 제가 6절에서 12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촘촘히 다 전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오직 주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절 보십시오. 너희는 들을지어다. 뭘 듣냐 하면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가 가장 선한 것, 내 입술을 열어 정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입술에서 정직해봐야 얼마나 정직하겠으며 선한 것이 나와봐야 얼마나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읽어야 될 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2차 텍스트를 자꾸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염된 2차 텍스트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울 때가 간혹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던 목사님들이 픽픽 쓰러질 때 물론 제 자신도 문제가 있었겠죠. 저도 그분들에게 한때 너무 좋아해서 그분들의 책도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시대에도 설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영이 맑은 목사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잖아요. 제 메시지에 많이 들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시대는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염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선해봐야 선한 사람 비교해봐야 조금 선할 뿐입니다. 인간이 정직해봐야 조금 정직할 뿐입니다. 오직 정직하고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주보다 나음으로 11절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진주보다 나은 지혜를 발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8장 13절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굉장히 내리에 남았던 설교가 이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악을 미워하면 안 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해야 된다. 그것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태도라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잠언 8장 13절을 참고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그냥 적당한 채 두면 안 되고 악을 죽기만큼 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도 미우면 얼굴도 안 보고 그쪽으로 향해 소변도 누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악을 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13절 뒤에 보면 교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입니다. 교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 교만은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패역한 입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오는 삐뚤어진 말을 가리킬 거고, 악한 행실도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것도 마음 다스림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고 악한 행실, 폐역한 입이 나오지 않지만, 마음의 주인이 자기이다 보니까 교만하고 자꾸 안 좋은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악한 행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 새벽기도 때 나와가지고 막 새벽기도 때 굉장히 세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저도 기도를 그렇게 약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사탄 마귀한테 막 선포를 하더라고요. 사탄 마귀한테 막 진짜 세게 막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그 대적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그냥 어물쩡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 정말 적당히 타협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 미워해야 된다는 것, 그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그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14절에서 이 21절까지는 그렇게 여호와를 구하고 지혜를 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14절 보십시오. 내게는 계략과 지식이,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왕들이 나를 통해 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이 달리 말해 이 15, 16절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과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볼 줄 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통령이 있고 국가의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똑똑하려면 하나님의 렌즈로 이 나라와 국민들과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인권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성경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자기 렌즈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맞서는 사람들과는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올바르게 정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흘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전에 어떤 교회 가면 표에 이런 표현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근데 이 말씀 정말 진리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간절히 나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가 주십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아시겠지만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치유를 일으켜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 여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냥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마음으로 나도 내 딸 고쳐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매달렸더니 주님이 그 여인의 간절함에 감동받으셔가지고 이 딸 치유되었다, 막 치유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이런 간절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라.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해서 응답 받지 않으면 2시간 기도하고, 2시간에서 기도 응답 받지 않으면 3시간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뒤에 말씀 읽어보시고요. 22절부터 31절 말씀은 읽지 않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 천지 창조했던 장면입니다. 이 천지 창조했던 장면인데 이때 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지혜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지혜의 선제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동력을 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함께 동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2절에서 31절을 읽으면 지혜가 예수님으로도 대체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의 선제성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 이꼴 로고스죠.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약 버전으로 잠언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게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지혜 이꼴 하나님의 말씀 이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곧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에도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위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32절 36절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봐야 될 것이 있다면 32절 들으라, 33절 들어서, 34절 들으며. 어떻습니까? 듣는다는 표현이 계속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이야말로 35절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나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는 사람이 분별도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하는 길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소리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듣는 길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들어야 될 것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등불되는 말씀,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픽픽 쓰러질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어야 될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듣는 길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